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심. 후렴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말과 불병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같이 사는 이 세상이지만은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머무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정전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천하를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저희 인간들의 태어남과 죽음과 희노애락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희 인간들의 죄 씻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희 인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생활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너무나 빠르게 흘러 어느덧 2020년도도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지켜졌는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과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나태해지고 연약하여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 또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에 나오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실력대로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몸과 영혼을 이끌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성도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준비한 우리 귀한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저희들이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 중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종식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유경 장로님 악기를 통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도 언제도 악기를 배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악기가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예. 이게 색소폰인가요? 예. 저는 부를 줄은 모르는데 너무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TV 프로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올 9월 달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보고 싶은 사람 찾는 프로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코미디언 베일 집시가 옛날에 자기 집 문간방에 살았던 친구를 찾는 프로가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에 결혼 자금이 없어서 문간방에 살던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장가를 갔다 오르는데 40몇 년 만에 지난주에 만나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얼마나 서로 기뻐하는지. 그래도 두 분이 건강하신 거, 그러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을 때 참 만나고 또 보고 싶고,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꼭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전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전제.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잔을 전제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걸 전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울 자신이 이제 세상을 하직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은 낌새를 차린다고 그래요. 느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평소에 말이 없던 양반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친척과 형제 집안을 한 바퀴 빙 둘러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평소에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해서 그동안에 내가 미안했다, 실수를 했다, 용서를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뭘 각자마다 달라요. 하여튼간에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바울이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은 바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왜 감금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를 필두로
10명의 황제가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25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시대가 바로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그러면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로마가 불이 났어요. 어느 날 불이 났는데요, 얼마나 큰 불이 났냐면은 그 로마 도시가 3분의 2가 잿더미로 변했어요. 3분의 2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을 질렀느냐? 자연 발화인가 아니면 방화를 냈는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황제가 불을 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불을 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들렸느냐? 불이 나니까 집들이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이 황제가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뭐 어쩌고 하니까 빈 땅에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 땅을 구입을 한 겁니다. 황제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땅을 욕심이 생겨가지고 땅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불을 냈구나, 황제가.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네로 황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정부를 대항해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쫙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아예 선포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투옥하고 경기장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모여서 밥이 되게 하고요. 엄청난 그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나중에 결국 처형을 시킵니다. 참수를 시켰어요. 목을 베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는 참수를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말씀보다 진지하고요,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을 하고 떠난 사람을 덜먹거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거명하는데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후에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많이 자랑했어요. 왜 자랑을 많이 했느냐?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3대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고요, 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스승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그게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매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올 적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거독과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고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이 굉장히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요. 옷 좀 가져와라. 그리고 성경책을 좀 가져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편지를 받고 에베소에서 준비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갔는데요, 이미 스승은 참수를 당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찾아갔을 때는 스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디모데 역시도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마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자녀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스승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따라하십시오.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고 또 한 사람을 꼭 같이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역시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한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셋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라는 이 사람이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선교를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역시 세 사람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울이 마가를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왜 안 되느냐? 지난번에 선교하다가 중간에 가버리지 않았느냐? 또 하다가 가버리면 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가자, 아니다, 그냥 우리 둘이만 가자,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충돌했어요. 결국 두 팀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실치 않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믿지를 못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실수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걸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신뢰감을 주고요,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가는 그 이후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는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를 꼭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뭐냐면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이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니까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갇혔어요. 거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를 하면은 빌레몬 당신 집으로 갈 텐데 다시 싹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말했어요.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바뀌었고요. 그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가고 주인의 물건을 탐을 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품고 용서를 하고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살 거니까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도 한때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배신을 때리고 간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4장 10절 말씀.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처음부터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 뭐예요? 부귀학락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 로마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순교할 날이 이제 기다리는 건데 이 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잡히면요 감옥에 투옥이 되고 죽을 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 네로 황제 시대에 딱 눈치 보니까 자기들도 순교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괜히 바울을 아는 척했다가 또 같이 있다가 잡히면요 감옥에 투옥될 수 있고 신변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배신을 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갔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철수까지 믿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냥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버렸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을 버리고 간 세 사람도 참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괘씸한 사람들이지만은 또 한 사람을 거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무슨 해를 끼쳤는지, 뭘 대적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바울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말하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작은 일, 작은 상처라 그러면요, 굳이 디모데가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 알렉산더 조심해야 돼. 나도 그 사람에게 많이 당했어. 그러니 너도 그 사람 주의해야 된다. 뭔 얘기예요? 그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디모데에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니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대적이 되냐 이거예요. 요즘에 안산시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안산. 왜 시끄러워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한다 그럽니다. 동네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기 살던 집으로 이제 남편이 오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산시에서 이미 CCTV를 3,000대를 쫙 시내에 다 설치를 했답니다. 또 힘께나 쓰고 이 무술 실력이 있는 경찰 무도 실력 있는 사람 1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 집 주변을 포위를 한다고 그래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재범률이 있다는 거예요. 재범률. 그래서 안산 시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남에게 누를 끼치고 사나요? 인간에서 안 되는 일이 아니십니까?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항상 옆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됐을 때 누가는 로마 감옥 근처에 살면서 스승인 바울을 자주 면회를 왔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누가만큼은 끝까지 스승 곁에 남아서 묵묵히 구전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다가 AD 93년경에 역시 순교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위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였어요.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참 고마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동네 어귀에 동네마다 큰 고목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동네 어귀든 중간이든 간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집 뒤에 당산나무가 있는데요, 세 그루가 있어요. 큰 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요, 동네 어귀에 있든 당산에 있든 마을 가운데 있든 아니면 농 가운데 있든 간에 그 큰 고목나무, 정자나무라 그러잖아요. 그 느티나무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걸 봤어요? 여기 싫어? 이 동네는 너무 동네 사람들이 안 좋아지니 나 그래서 다른 동네를 갈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뿌리를 빼가지고 옮겨가는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베기 전에, 사람이 뽑기 전에는 그 나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좀 기분 나쁘면요 떠나버려. 좀 마음 안 내키면요 뭐 어쩌고 그러고. 그래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우리 자녀들은 이런 아이들이야. 이웃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 반 아이들에게, 남녀 전도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저분은 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야,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나 만나면 부담이 되고요, 불편한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조를 지키는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을 변해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 누가 되고 해를 끼치고 거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평가를 잘 받으면 하나님도 평가를 잘 하신다.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이름 석자 딱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행적 댐댐이 스캔이 쫙 뜹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을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꼭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마음을 심고요, 좋은 행동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살 것인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하시고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다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게. 2절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한 번 더 합니다. 3절에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하며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바르시고 시냇가의 버들같이 물가에 심겨 나무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백성들 전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번창하게 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계당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각 부서 각 기관은 감사 자료를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동의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가 이번 토요일 10시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2.5단계가 발효가 되면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찬송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남도의 청년연합부 집회도 4일과 5일에 서강교에 있는데 역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2021년 기준이 내년 기준인데 1남 1녀, 2남 2녀, 3남 3녀, 4남 4녀 연도 보시고 해당되는 기간에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기간의 연장자 혹은 현 임원들이 주축이 되셔서 임원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매년마다. 근데 당에서 어떻게 결의했냐면은 임직식이 있는 해에는 그때 은퇴 임직을 같이 하지만은 임직식이 없는 해는 무조건 연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1950년생들이 은퇴를 하고요. 내년에 51년생입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만으로 합니다. 우리 총회헌법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고사가 12월 3일 날 목요일 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한다든지 하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굉장히 지금 자꾸 확산되는 그런 일로기 때문에 우리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실 때도 짧게 말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린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게 타시는데 너무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타세요. 네, 그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례를 지키셔서 또 오니까요. 많이 타지 마시고 다리가 괜찮으면 그냥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조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다니엘 기도회 출석표를 내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만약에 이번 주에 2.5 단계가 이제 발효가 되면요, 영상 예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광고를 안 하고 메시지를 안 보내시더라도 2.5 단계가 발효가 되면요,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를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능력과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선교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교회, 장관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특별히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